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22절, 구약성경 102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해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 주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으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둘러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단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밤이나 낮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함께 분독한 말씀을 통하여서 초태생 규례와 하나님의 인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애굽의 완악한 그 바로 왕으로부터 탈출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10번째 재앙을 통한 애굽의 사람이나 짐승의 그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때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것을 우리가 6월이라고 하죠. 1, 2, 3, 4, 5, 6, 1월, 2월, 3, 4, 5 이게 아니고 건널주. 그래서 재앙이 넘어갔다, 건너갔다. 그래서 6월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6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고 생명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더불어.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약속의 땅을 향해서 행진을 하는데요. 이때 하나님은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의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예요? 6월절 규례를 지키는 것으로 이는 출애굽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처음 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역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죠. 그래서 어제 본문 말씀 1절에서 10절은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셨고요. 오늘 본문인 11절, 16에서 16절은
초태생에 대한 규례 준수를 거듭 지시하고 있어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출애굽 및 구원 사건을 전 민족이 함께 기념하기 위한 공공의 축제의 법이며, 반면 초태생에 대한 규례는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죽었으나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발랐던 이스라엘의 가정의 장자는 살리신 그 첫 유월절 밤에 일어난 그 구속의 대사건의 의미를 평상시 개인, 공공 및 개인이 그것을 기념하면서 그 규례를 통하여서 과거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현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새롭게 각성하고, 또한 미래에는 그 구속의 은혜를 대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셔서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다음 17절에서 22절은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서론적으로 세 가지 사실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그 행군하는 경로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요. 또 두 번째는 출애굽 당시에 요셉의 유언대로 그의 해고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그 출애굽 역사적인 그 정당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또 그것은 뭐냐면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곧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지금 출애굽의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광야 생활에 40년을 인도하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가 시작되어진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출애굽이 개인적으로는 중생, 또 역사적으로는 또 최후의 구원의 삶을 예표한다면, 40년 광야 생활은 이 땅에서 죽는 날까지 계속되는 성도의 삶을 의미하죠. 광야 생활 중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기록은 하나님이 성도의 그 전 일생에 있어서 인도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원하는데요. 첫 번째 11절에서 16절에는 그 초태생에 대한 그 규례가 나와 있죠. 그래서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랬어요. 그래서 태에서 처음 난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1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그래서 가나안 사람의 땅을 인도하셔서 그 땅에 들어가서 뭐 하냐면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하나님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난 자와 가축의 첫 새끼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때 가축의 첫 새끼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의 처음 난 자는 제물로 죽임을 당하는 대신에 다른 것으로 대속해서 하나님께 구속되어지는 그런 일인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 난 자와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는 처음 난 자와 가축의 첫 새끼를 드리라는 행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짐승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실 때 13절에 보면 나귀를 따로 구분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3절 말씀 봅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해서 나귀의 첫 새끼를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않으면 그 목을 꺾을 것이라고 하시죠. 나귀는 어때요? 나귀는 부정한 동물로 말씀하시죠. 왜 그래요? 나귀는 되새김질을 하지 아니하고 또는 발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여서 부정한 동물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물로 받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대신 그 어린 양을 해서 대속하라고.
오직 나귀는 짐을 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행할 때, 행진할 때 짐을 싣는 그 역할만, 그 일로만 쓰여졌기 때문에 제물로는 합당하지 아니하여서 어린 양을 대신해서 바치는, 그래서 이것이 대속이고 대신제를 갚아주는 것을 대속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들도 이 나귀처럼 하나님께 바쳐질 수 없는 그런 존재이죠. 그리고 또 그런 존재였었고, 그러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대신 하나님께 바쳐주셔서 신이 대속물이 되어주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왜 처음 난 자와 첫 새끼를 드리라고 하셨냐면, 모든 생명이, 이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에 대한 고백이고요. 또한 하나님이 애굽에 행하셨던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셨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14절 보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되느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15절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선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해서 16절의 말씀은 어제 말씀 9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손과 이마에 표시함으로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의 뜻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잊지 않도록 하셨죠. 또한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도 이를 가르치고 교육을 시켜서 지키게 하시는데요. 왜냐하면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은혜에 대한 기억은 현재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이고, 구원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주례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감격하는 것은 그때 잠시뿐이고, 우리는 때로 자주 그 은혜를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잊어버릴 때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잊혀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과거에 이런 환난 가운데 내가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환난을 당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그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그때처럼 회복시켜 주시고 이겨낼 힘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과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같은 신앙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때 다음 세대 역시 부모 세대가 누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그분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망각의 동물로 무엇이든지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연관되는 그런 규례를 정해놓고 그것을 기억하게, 의무적으로 기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규례를 지킬 때 그런 잊어버렸던 것들을 기억하게 되고 다시금 교훈을 얻고 새 힘을 얻게 되어지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떤 규례나 규범을 지켜 행하고 후손에게 전할 것을 명하지 않으셨다면 그 신앙이 후손들에게 과연 전해졌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그 규례에 대한 반복을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지킬 것을 명하고 계시는 것은 이런 규례를 지키고 기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그 힘과 그 모든 권능과 구속을 자손 대대로 우리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기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전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죠. 하나님은 이 나그네 인생길에 때로 험난한 장애물을 주어서 우리로 하고 힘들게 하고 또한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데, 이러한 일을 통해서 장애물을 주어서 성도로 하여금 단련시키시기도 하시는 것인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 단련만 시키고 바라만 보실까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단련시키면서 훈련시키고 교훈하시면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 오늘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의 인도는 어떤 것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는 보호와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러 길 중에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을 지나는 길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군사적으로 전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블레셋 군사들을 만나면 두려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염려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돌려 홍해 쪽으로 향하게 하셨는데, 17절과 1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끄실 때 가장 가깝고 쉬운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고 멀리 돌아서 가는 홍해 광야길을 택하셔서 이끄셨는데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방법이며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또한 이는 이스라엘 백성, 즉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배려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면 그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당시에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매우 호전적이고 강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이처럼 이런 그들의 군사적인 힘이 강한 이스라엘이 그 힘이 없고 열등하고 그다음에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제 출애굽해서 아무 그 전열이나 뭐 전쟁 그 기구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회하고 애굽으로 서둘러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이 같은 사실을 익히 아신 하나님은 그들을 블레셋과 싸우게 하지 않는 그 먼 광야길로 인도하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처지를 그 자신들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얼핏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름길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우리와 다르다는 사실이. 때로는 우리도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그렇죠? 지내시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과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기 힘든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만날 때가 있으셨죠. 아무리 우리가 이 과학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많은 학식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경험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할 때도 도저히 우리의 그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아니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그러한 방법과 그러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것을 경험할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하나님은 잠시 모르셔. 그러면서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 뜻과 그 모든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다 증명할 수 있는 이런 방법 가운데 그 길로 택하고 그 길로 가기를 고집하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하시는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도 세신 바 되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으시고 우리의 계획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과 먼저 앞서 가시면서 먼저 인도하시는 그것을 가지고 계시죠. 이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기억한다면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지라도 내 계획과 과거의 경험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하나님의 그 방법의 그 오묘하심과 그 세밀하심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것까지도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가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항상 절대적 신뢰와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인도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우리 생각과 다르게 이렇게 인도하실까? 그것은 우리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그 싸움으로 인한 그 길을 간다면 빠르고 일찍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지만 그 길을 피한 것은 뭐였어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당장 그 현실의 처지만 보고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삶에 무관하신가 봐. 또 하나님은 왜 이럴 때 응답하지 않으시고 잠잠하시고 그냥 침묵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어려움을 방관하고 계시는 것일까 하고 불평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오히려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방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삶 전체에 개입하셔서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항상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며 우리 삶이 때로 무기력하고 희망이 없어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환경의 압력에 짓눌려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처럼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며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를 앞에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거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구체적인 표시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면서 모든 환경적인 악조건, 밤의 그 사막과 광야 가운데 한기와 낮의 뜨거운 열기 등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해결해 주셨던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을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만이 절대적인 보호와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그런 신앙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죠. 저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표시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낮에 내리쬐는 그 광야의 햇빛을 그 구름이 가리게 하심으로써 백성을 행진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신 그런 거죠. 또 밤에는 갑자기 온도가 떨어지는 그 광야의 그 캄캄한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위와 어두움으로 인해 행진하지 못할 것을 아시고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셨어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백성의 중간이나 끝에 위치하지 않고 백성보다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즉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보다 앞서 가셔서 그들보다 앞에 가셔서 그들의 나아갈 길을 비추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의 모든 장애되는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동시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또한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의미하죠. 이처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의 선두에서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은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도 함께 하시며 앞에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어쨌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안전을 위해서 모든 노력과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분.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먼저 가셔서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규례와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 생각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귀한 생명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규례들을 생각하며 소망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 당할 때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이며 또한 우리가 늘 함께하여 주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전 삶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그 주님과 오늘도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